예,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미래연구소에서 지난번에 내러티브 설교 세미나를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성지순례 클래스로서 우리 성경의 배경이 되는 사회문화적 배경과 그 다음에 절기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러티브 설교하고 지금 성경 배경에 관한 사회문화적인 이해, 그 다음에 절기에 관한 이해, 이것이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고 우리가 성경을 잘 해석하고 메시지를 잘 전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미래연구소 우리 임원진에서는 이것을 기획하고 이렇게 성공적으로 개최하게 돼서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은 결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이제 수고를 해주신 여러 이사님들 그리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하고요. 특히 이제 이 좋은 장비, 이 엄청난 장비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종비를 제공해 주시고 장소를 제공해 주시고 또 후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우리 안중교회 교회와 그리고 담임하고 계시는 윤문기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에 함께 하신 스텝 목사님들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이 시간을 빌어서 간단히 우리 윤문기 목사님 잠깐 인사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또 한 소망을 가지고 만나 뵙고 또 꿈꾸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코로나19가 우리를 불편하게 하지만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또 주님의 뜻과 복음의 소명은 우리가 포기할 수 없지요. 이럴 때일수록 더 깊이 성경을 연구하고 우리의 실력을 쌓아가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더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번 또 우리 원장님과 함께 준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또 우리 장제일 목사님 오랜 동안 또 이제 연구하시고 또 이제 곧 이제 박사님이 되시겠습니다마는 전문적으로 학습하신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또 이렇게 제공하게 되어서 정말 감사하고 기대가 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복된 시간에 함께 하게 되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전해드리면서, 사실 이런 일은 관심과 그냥 그런 그 생각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서 봉사를 하고 실천을 통해서 뭔가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활동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 윤문기 목사님 아주 헌신적으로 이 일을 위해서 나서시고 지금 도와주고 계십니다. 지난번에도 내러티브 설교 세미나가 굉장히 반응이 좋았고요. 또 이번에도 결국엔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이제 수고하시는 우리 스텝 목사님들 일일이 이제 소개를 못 드리는데, 하여튼 여기 계신데 박수로 좀 감사의 표시를 해 주시죠.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제 공개로 모든 사람이 지금 현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정식으로 등록하신 분들만 이제 보시게 되고요. 그래서 앞으로 일주일 동안 기회가 더 있으니까 더 좀 소문을 내셔서 첫 번째 강의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하면 주변 분들한테 소개를 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좋은 공부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강사님을 소개를 해드릴 텐데, 이제 그 매주 목요일 3시간, 저녁에 3시간, 목요일 저녁에 3시간씩 10주 동안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정말 이 바쁜 와중에도 이렇게 시간을 내서 좋은 프로그램에 강의를 해주실 이 강사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강사 목사님은 우리 윤문기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제일 목사님이시고요. 예루살렘 대학교에서 석사를 하시고 또 홀리랜드 유니버시티 오브 홀리랜드에서 지금 박사 논문까지 마치셨고요. 이스라엘에서 그 밥 아카데미 대표로 계시고
그 다음에 복음서 유대적 배경, 레위기와 예배자, 성세 절기 등 여러 책들을 발표하시고 대단히 열심히시고 또 연구도 많이 하시고 또 특별히 이 성지의 배경, 성지 순례에 대한 배경과 절기의 사회문화적 이해에 대해서 한국에서는 가장 실질적인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최고의 전문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장제일 목사님 이제 앞으로 강의를 하실 텐데 이 자리에 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장제일 목사입니다. 다들 반가우신 거 맞죠? 오늘부터 우리가 그 성경의 사회문화적 배경, 그 다음에 성경의 절기에 대해서 한 10주 정도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설교를 할 때 뭐 굳이 공부를 해야 되느냐, 히브리어를 공부를 해야 되느냐, 또는 성경 지리를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설교만 잘하면 되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지 설교를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정확히 그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이해를 시키고 이끌어가고 하는 게 그게 그 하나님의 사역자가 해야 되는 일이겠죠. 그런데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서 설교를 잘하는 거는 그래서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말은 잘 못해도 성경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나씩 짚어낼 수 있다고 하면은 그게 더 훨씬 더 효과적이고 더 그 본분에 맞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즉 사역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뭐라고 할까요? 이 저녁 7시에서부터 10시까지 그 늦은 시간에 왜 공부를 하느냐? 공부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지식을 늘리는 그런 시간이 아니고 실제적인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이런 것들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기 위한 그런 어떤 토양을 쌓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3시간, 그러니까 매주 목요일 날 저녁에 7시에서부터 10시까지 하게 되는 이 3시간은 아마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아주 귀하고 그리고 인생 전체를 바라봤을 때도 굉장히 값진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함께 참여하셔서 같이 이해하시고 그리고 같이 공부하시고 그리고 또 혹시 뭐 질문하실 거나 아니면은 궁금하신 또 다른 그런 사항들이 있으면은 또 연락을 주시고 그러면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세워가는 그런 동역자로서 얼마든지 그리고 성심성의껏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그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강의하는데 여기 안중교회 우리 사랑하는 우리 윤문기 목사님 이 시스템에 와서 처음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거 눈도 어디에다가 둬야 될지를 모르겠고 그리고 참 낯섭니다. 근데 이게 한 1주, 2주 가면은 좀 더 적응이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대부분들도 지금 비디오를 다 이렇게 꺼놓고 계시는데 꺼놓고 계시는 거 뭐 좋습니다. 네, 가능하면 그림이라도 하나 띄워놓으시면은 제가 검정 화면을 보는 것보다 사진이라도 하나 띄워놓으면 그게 훨씬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성경에 있는 그런 그 백그라운드들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처음 하는 시간이니까 아무래도 여기를 보고 해야 된다고 이렇게 처음 하는 시간이니까 아무래도 기도를 하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지혜롭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성경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성경의 배경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성경에 대한 깊은 지식을 많이 얻을 수 있는 귀한 기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비상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깊은 진리를 참으로 깨닫고 정말로 나아가서 힘차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사역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한 학기 동안 10주 동안 강의를 하실 우리 강사 목사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변치 않게 주님께서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정말로 좋은 말씀을 잘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한 가운데에도 늦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등록하고 공부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의 뜻과 노력과 바라는 바가 주 안에서 형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성과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드리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사회문화적 배경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요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공부할 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히브리적 관점이라고 얘기를 하죠. 히브리적 관점이 뭘까? 히브리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관점일까? 네, 맞습니다. 히브리적 관점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성경적 관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적 관점이 있을까? 예, 있습니다. 히브리적 관점과 성경적 관점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제가 이해하는 한 그건 다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사고방식은 같은 한 줄기지만 약간 다릅니다. 만약에 히브리적 사고방식과 성경적 사고방식이 같았다고 하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싸울 일이 없었겠죠.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싸우고 그리고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의견 차이가 있었다라는 것은 성경적 관점과 히브리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히브리적 관점을 무시를 하고 성경적 관점만 찾아야 될까요?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성경적 관점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히브리적 관점이 뭐라고 할까요? 디딤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적 관점을 이해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성경적 관점으로 올라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적 관점을 배우기 위해서는 히브리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나 문화나 이런 것들을 배워야 할 텐데요. 히브리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우리가 왜 배워야 되느냐라고 이렇게 반문하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할 수 있을까요? 한국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히브리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나 그러니까 성경의 근간이 됐었던 히브리 사람들의 사고나 문화에 대해서 한국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이해를 할 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벌써 이스라엘에 유학을 갔었던 게 20년 전입니다. 20몇 년 전이죠. 20년 전이네요. 근데 제가 하루는 학교에서 우리 교수님한테 아주 기분 좋게 그날 찾아갔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날 저녁에 그 전날 저녁에 돼지 꿈을 꿨거든요. 돼지 세 마리가 딱 저희 집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양쪽에 한 마리씩 탁 잡고 그리고 한 마리는 발로 딱 누르고 그래서 아주 신나는 그 돼지 꿈을 꾸고 가서 우리 교수님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수님, 제가 오늘 돼지 꿈을 꿨습니다. 그러면서 씩 웃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교수님은
굉장히 심각해지셨어요, 얼굴이. 그러더니 뭐라고 그랬냐면은, 제가 거기서 J였으니까, J. You can go home early. 그러니까, 너 오늘은 집에 일찍 가도 돼. 그러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돼지 꿈이라는 거에 대해서 좋은 의미로 해석을 하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안 그러잖아요. 그죠? 히브리 사람들의 사고방식하고 우리의 사고방식이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커다란 오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히브리 사고방식을, 히브리적 사고방식을 이해를 해야 성경적 사고방식을 알 수가 있는데 우리는 히브리적 사고방식조차 이해가 안 돼요. 왜? 우리의 문화하고 너무 다른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히브리 사람들의 히브리적 사고방식을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요? 한두 개가 아니겠죠. 언어도 공부를 해야 되겠고, 역사도 공부를 해야 되겠고, 지리도 공부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종교적인 관점도 공부를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하게 되겠지만 절기도 공부를 해야 되겠고, 또 제사법도 공부를 해야 되겠고, 여러 가지를 공부를 하고, 그렇게 넘어가야 어떻게 보면 히브리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하는 어떤 그런 사고 구조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갈 수 있을 겁니다. 여러 개가 많아요. 언어도 공부해야 되고, 지리도 공부해야 되고, 그리고, 뭐라고 할까요? 성전의 어떤 그런 절기나 또는 제사법이나 이런 여러 많은 것들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히브리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쉽게 먼저 접근할 수 있는 게 바로 지금 오늘 우리가 시작하려고 하는 이 사회 문화적 배경입니다. 이 사람들은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왜 그 개념이 왜 성경 안에 담겨 있을까? 왜 성경의 그 본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해석이 안 됐을까? 하는 그런 것들을 바로 이 사회문화적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 기초를 쌓고,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런 사회문화적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씩 쌓아가면서 이제 여기에다가 차근차근 더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성경을 볼 수 있는 그런 안목들을 이렇게 열어가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하면 100%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지금보다는 나은 그런 성경을 볼 수 있는 그런 안목들이 생길 수 있으리라 확신을 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는 본문 하나를 듣고 여러분이 이제 연상을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제가 마태복음 8장 14절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겁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 15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자, 여러분, 마태복음 8장 14절 15절을 제가 읽어드렸는데 질문은 이겁니다. 이 베드로의 집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는데 베드로의 집에는 몇 명이 살고 있었을까요?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마태복음 8장 14절 15절을 제가 읽어드렸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오케이. 그러면 이 베드로의 집 안에는 가족 구성원이 몇 명 정도 있었을까요?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물론 이거는 목소리로 이렇게 이 얘기를 하면은 참 좋겠는데, 한번 얼굴 나오시는 분들은 몇 명 정도 되겠다 혹시 표시를 한번 해보실 수 있으세요? 어디? 그게 좋네요. 어디? 4명. 오케이. 또요? 7명. 5명. 또요? 6명. 또요? 다른 분은 안 계세요? 4명, 그 다음에 7명, 6명, 5명, 3명.
물어볼 수는 없고, 그리고 대답 듣기가 참, 지금, 안 좋은 그런 상황이지만, 왜 3명이라고 생각하시고, 왜 4명이라고 생각하시고, 왜 5명이라고 생각하시고, 왜 6명이라고, 각각 뭔가 나름대로 생각이 있으셨으니까 대답을 하셨죠? 오케이.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일반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자기 기준에서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 기준에서 성경의 본문에 들어가는 거죠. 이게 몇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성경의 백그라운드를 모르기 때문에 내 관점에서 성경의 본문을 생각하는 그런 게 하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냥 뭐라고 할까요? 그냥 머릿속에 탁 떠오르는 게 몇 명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 그런 것도 있죠. 무의식적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아까 3명 대답하신 분이 아까 누구였더라? 예. 집에 몇 명 살고 계세요, 지금? 셋 살고 있죠? 오케이. 4명 대답하신 분. 집에 몇 분 살고 계세요? 2. 자녀분 몇 분이세요? 2, 넷. 5명 대답하셨던 분. 손 안 들어요? 6명 대답하셨던 분. 집에 몇 분 살고 계세요? 5. 여러분 보셨죠? 대부분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자기 머릿속에 탁 떠오르는 게 무의식적이라는 말인데, 그게 사실은 자기 관점에서 성경의 텍스트를 읽고 가족이라는 그런 텍스트 또는 가족이 몇 명일까? 물어보면은 자기 가족이 무의식적으로 떠올라요. 그래서 그 숫자를 얘기를 하게 돼 있죠.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한국적 사고방식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히브리적 사고방식도 아니고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무의식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는 그것이 자기의 관점에서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그런 부분을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근데 이런 상황들을 하나씩 제거를 해야 성경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그런 그 관점들을 하나씩 가져갈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그런 세팅을 놓아야 거기에 기반해서 성경의 텍스트를 해석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3명입니다, 4명입니다 라고 이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관련되는 그 가족과 관련되는 그런 텍스트들을 해석하기 시작하면은 10중 8구 틀리게 돼 있습니다. 왜냐? 이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었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그 정도의 그 삶의 그 스타일을 갖고 있지 않았었거든요. 전혀 다른 그런 삶의 스타일, 삶의 방법들, 그리고 가족 구성원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그런 범위 안에서 성경의 스토리가 이렇게 돌아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 얘기를 하면 10중 8구 틀립니다. 여러분, 사랑이 뭐죠? 사랑. 러브가 뭐예요? 그냥 여러분의 머릿속을 조금 뒤집어 놓기 위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랑이 성경 속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웃이 성경 속에서 이야기하는 이웃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믿음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일까요? 아닐 확률이 높아요. 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히브리적 관점도 아직 모르고, 그리고 뭐라고 할까요? 이런 백그라운드에 대해 관련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감정과 그 다음에 어떤 관계성과 그런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그런 사람과 사이에서 어떤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모든 그런 것들을 우리 머릿속에는 그런 게 없어요. 없어.
그래서 텍스트에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갖고 있는 개념을 집어넣어서 성경의 텍스트를 이해를 하게 되니까 성경이 원래 뭐를 얘기하려고 했는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제가 베드로의 집을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히브리어로 집을 베이트라고 하고 그다음에 가족을 미슈파카라고 이 얘기를 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 가문을 베이트라고 보통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런 어떤 가족 중심의 어떤 그런 삶을 살았던 그런 성경 시대에 몇 명 정도의 가족이 있을까 제가 계산을 해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여러분 보이시죠?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이냐면은 제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보면은요, 그 사막에서 사는 사람들, 우리가 보통 베두인이라고 부르죠. 네? 화면 공유가 안 됐어요. 화면 공유. 제 사진에 보이지 않으시나요? 오케이. 예. 앞에 보시면, 지금 여기 이쪽, 지금 여기에, 그 사진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진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그 베두인 마을이 있습니다. 베두인 마을을 제가 찍은 건데요. 빨간 선에 보시면 빨간 그 원 안에 보시는 게 그게 다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 이외에 위에 네모칸으로 이렇게 해놓은 게 이 사람들 이외에 다른 사람들, 바로 거기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을 찍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에는 이 사람들이 서로 다른 성씨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게 하나의 커다란 동네예요, 동네. 이 사람들이 서로 다른 성씨를 갖고 있는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하나의 패밀리일까요? 패밀리입니다. 패밀리. 가족이에요. 가족. 근데 가족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3명, 4명, 5명이 아니죠. 그럼 2000년 전에는 가족 구조가 어땠을까요? 3명, 4명이 살았을까요? 아니요. 제가 계산을 하면 최소 1000명이 살았습니다. 1000명. 왜 그러냐면, 일단, 성경 시대 때에, 이건 예수님 시대에서부터 그 이전으로 올라가는 거의 모든 성경 시대 때에 동일한 그런 그 현상들이었는데요. 일반적으로 가족, 패밀리, 가족 공동체로 모여서, 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공동체로 모여서 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람 수, 즉, 가족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가족 공동체의 힘이 더 세지는 그런, 시대였고, 그래서, 고대 시대 때, 즉, 성경 시대 때의 사람들의, 일반적인 그런 최대한의 관심은 뭐였냐면은, 사람을 불리는 작업입니다. 아기를 많이 낳는 작업이 바로, 고대 성경 시대 때에는 아주 중요했었던 그런 사회적 관심이었는데요. 제가 왜 1000명이 되는지 제가 계산을 잠깐 해봐 드릴 테니까 한번 꼭 기억을 해 놓으세요. 왜냐, 구약 성경에 자주 나오는 개념이고, 그리고 신약 성경에도 아주 자주 나오는 개념들이니까요. 일반적으로 고대 시대 때에 여자가 결혼할 수 있는 나이는 몇 살이었냐면은 12살 반에서 15살이었습니다. 즉, 12살 반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처음 초경을 하고 나면 바로 결혼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살 반에서부터 결혼할 수 있다라고 미슈나에도 나와 있어요. 하지만 12살 반에 결혼을 시키기에는 너무 어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결혼을 하는 나이는 15살이었습니다. 남자는 18살에 결혼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럼 남자 18살, 여자 15살에 결혼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 때의 사람들의 평균 연령, 평균 수명은 46살이었습니다. 46세였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자가 15살에 결혼해가지고 46살까지 30년이 있습니다. 30년 동안 아기를 몇을 낳을 수 있을까요? 최대한 낳으면 몇을 낳을 수 있을까요? 30년 동안. (30명이라고) 대답하면 안 돼요. 왜냐? 매해 그렇게 나올 수가 없거든요. 예, 그렇게 나오면 죽어요. 그거를 고대시대 때 사람들도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고대시대 때 사람들이 그래서 머리를 쓴 거죠. 2년에 하나씩 낳는 겁니다. 제가 하는 얘기 다 이해가 되죠? 왜냐면 제가 이렇게 저기를 보면 까만 부분도 많고 까만 분들이 참 많아요. 얼굴이 있는지 없는지 안 보이는 분들도 많고, 보이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가만히 듣고 있어서 내가 하는 얘기를 잘 들으시나 싶기도 하고, 그냥 이렇게 그냥 뭐 괜찮으니까 그냥 가끔 이렇게 머리라도 이렇게 한 번씩 끄덕거리세요. 아셨죠? 네, 오케이. 좋아요. 네. 오케이. 그래서 2년에 하나씩 아기를 낳아요? 그러면 30 나누기 2니까 몇이에요? 15겠죠. 근데 46살까지면은 죽을 때까지 애를 낳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여자들이 결혼을 해서 40살 정도까지 애를 낳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25년 동안 애를 낳아요. 2년 텀으로. 그럼 결과적으로 몇 명이 돼요? 12명, 13명.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맥시멈으로 여자들이 낳을 수 있는 것은 12명에서부터 그 맥시멈에 들어가요. 12명에서부터 맥시멈에 들어가서 12명, 13명 이렇게 낳게 되는 거죠. 여러분, 고대 성경시대 때의 쌍태. 그러니까 애를 한꺼번에 둘 낳는 거예요. 왜 좋을까요? 이건 대단히 좋은 거예요. 왜냐면 이건 그 다음에 낳아야 될 그 수고를 한 번을 줄이는 거니까. 그래서 쌍태. 예를 들어서 거기 7쌍둥이 뭐 이렇게 낳았다고 하면 그때는 이거 완전히 축제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애를 낳아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생각 한번 해보세요. 한 부부가 남자는 18살에 여자는 15살에 결혼을 했어요.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할까요? 12명의 아들을 낳았네요. 뭐 아들, 딸도 뭐 섞여서 낳았겠죠. 근데 일단 12를 낳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말하자면 1대, 2대가 되겠죠. 아버지 대와 자식 대. 근데 성경시대 때에는 가족 공동체로 살아가는 시대였고, 적어도 몇 대가 함께 살아가는 시대였냐면은 4대가 함께 살아가는 시대였어요. 여러분, 여러분도 사실 우리나라가 갑자기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바뀌면서, 우리나라는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바뀐 지 얼마 안 됐습니다. 30년 정도밖에 안 돼요. 30년 정도밖에 안 돼요. 30몇 년 정도밖에 안 돼. 그 전에는 농경사회였어요. 농경사회에서는,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애를 많이 낳아야 돼요. 왜 많이 낳아야 됐을까요? 농경사회에서? 먹고 살 게 없는데도 이상하게 애를 많이 낳았죠. 그죠? 그래요. 우리나라도 사람이 곧 자원이고 사람이 힘이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들판에 나가서 일을 해도 애 둘 있는 가족보다는 애 7 있는 가족이 훨씬 나았거든요. 그래서 애를 낳고, 그리고 그때는 애를 낳아도 개념이 뭐였냐면 아버지 어머니가 먹여 살려야 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었었잖아요. 그죠? 애 낳으면 다 지들 먹을 거는 지들이 알아서 다 타고난다고 그래서 그냥 애를 낳고, 그리고 그 애들을 같이 일하고, 그러고 나서 스스로 나가서 결혼하고, 그래서 이렇게 또 가족을 이루고 그렇게 했었죠. 이게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 그랬었죠. 2000년 전 성경시대, 그리고 그 이전에 성경시대 때에도 농경사회, 그리고 목축사회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그런 그 사회였는데, 왜냐하면 우리하고 비슷했었으니까요. 4대가 함께 사는 것이 기본이에요. 4대가 사는 것이 기본인데, 그러면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아까 부부가 12명을 낳았어요. 그래서 12명이 다시 결혼을 다 했네요. 결혼을 다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12명이 다시 12명씩 낳았어요. 그러면 몇 명이 되는 거죠? 그렇죠. 144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3대를 흘러간 거예요. 1대, 2대, 3대 흘러가는 사이에 부부가 아들을 낳고 그리고 손주까지 가면은 몇 명이 되냐면 144명 정도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 손주에서 4대를 가야 되니까요. 여기 이 손주 때에서 다시 이 144명이 다시 다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또 12명씩 나왔어요. 그러면 몇 명이 될까요? 계산을 해보면 한 1700 몇 명 정도 돼요. 한 1800명 정도 돼. 예. 제가 정확하게 계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이 계산해보면은 한 1700 몇 명 정도 나올 거예요. 근데요, 성경시대 때에는, 이런, 뭐라고 할까요, 건강이나 이런 위생이나 이런 것들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영아 사망률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4살이 되기 전에, 아이들이 죽는 그런 영아 사망률이 있었는데 40%였어요. 40%. 그러면 1800명 정도에서 40%를 빼면은 몇 명 정도가 남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1000명이 나오는 거예요. 가족 구조가 4대를 넘어가고 4대가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공동생활을 할 때 그 공동체, 가족 공동체가 일반적으로 몇 명 정도까지 될 수 있냐면 1000명 정도까지 되죠. 1000명이 되면은 말 그대로 한 집에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의 마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족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렇게 시족 공동체가 돼요. 여러분, 1000명 정도가 함께 살아요. 그러면 함께 살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계획을 세우거나 할 때 각자 독립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리더가 있겠죠? 지도자가 있겠죠? 그렇죠. 그 가정 가운데서 제일 나이 많은 연장자가 될 수도 있고 그런 리더가 있을 거예요. 그 리더의 말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되겠죠. 그래야 이 가족 공동체가 살 수 있고 그리고 일도 할 수 있고 하겠죠. 각자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공동체가 유지가 될까요?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대 시대 때에 생각할 수 있는 지도자의 위상, 지도자의 위치가 어떤 건지도 알 수 있을 거고요. 여러분 1000명이 되는 그 가운데서 서로의 관계성이 어때야 될까요? 여러 가지 그런 그 연결성과 관계성에 의해서 서로 그 뭐라고 할까요? 형제들이기 때문에 뭘까 들어 그냥 친형제가 아니라 사촌 그리고 사촌의 팔촌까지 같이 모여서 살기 때문에요. 뭐라고 할까요? 아주 끈끈한 그런 그 연결고리로 다 연결이 돼 있을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복수라는 그런 단어도 나오고 그리고 또 가족끼리 전쟁하는 그런 그 장면들도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가족의 한 사람이 다른 가족에게 죽임을 당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 가족 구성원들의 마음이나 그런 어떤 그런 그 상태가 될까요? 마음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죠. 복수를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피해 복수라고 하는 그런 그 개념도 성경에 등장을 하고 이 피해 복수라는 그런 개념은 오늘날의 아랍 사람들의 그 가족 공동체에서도 여전히 지금도 존재를 합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에 가시면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직도 가족 공동체의 삶을 살고 있어요.
커다란 건물이 있으면은요, 한 6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그 6층짜리 건물에 들어가 보면은요, 제 친구들이, 아랍 친구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6층짜리 건물에 들어가 보면은, 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한 방에 내 아이들, 그러니까 내 아이들이 4명이면 내 아이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동생의 아이들도 있고, 셋째 동생 아이들도 있고, 다 모여서 한 방에서 같이 자고, 먹고, 커다란 식당에 내려와서 같이 먹고 자고, 그래서 말하자면, 정말 형제처럼 지내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가 만약에 어떤 일을 당했다? 가만히 있지를 않겠죠. 지금도 그래요. 근데 성경시대 때는 아마, 더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성경의 어떤 그런 시대 때의 이런 어떤 사회적 구조가 가족 공동체로 움직인다는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성경을 보는데 훨씬 더 그 시대에 맞는 그런 관점들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가족 공동체로 살아가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런 그 개념들,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사랑이 뭐냐라고 이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이해하는 사랑하고는 달라요. 이웃이 누구일까요?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죠? 예를 들어서 내가 201동 301호에 살면 302호에 사는 분이 이웃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럼 성경에서 이 얘기하는 이웃은 옆집에 사는 사람을 이웃이라고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옆집에 사는 사람 누구예요? 내 친척이에요. 내 친구, 내 형제고 내 사촌이에요. 사촌을 이웃이라고 하냐? 성경의 개념에서. 그래서 성경에서 이 얘기하는 이웃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웃이라는 개념과 다르다는 거예요. 원수가 누굴까요? 그래요. 오늘날에도 원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이 얘기하는 원수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원수보다 훨씬 더 폭이 넓어요. 넓으면서도 훨씬 더 정확하고요. 여러 가지를 그래서 많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전체적인 그런 그 이야기들이 바로 뭐라 할까요? 이런 사회문화적 그 배경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